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36년간 식민 통치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로부터 큰 학대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신사 참배를 안 한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감옥에서 먹을 걸 주지 않아서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아사에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일본의 학적에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자주 독립을 해야 된다, 독립을 엄청나게 바래서 저 만주벌판에 가서 광복군을 만들기도 하고, 또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도 만들고, 또 미국 땅에 가서도 어떻게든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든지 자주 독립이 돼야 된다고 싸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는 일본 사람에게 달라붙었다고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일본 사람한테 가서 완전히 붙어서 일본 사람들화된 분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독립을 외치기도 하고 우리나라 자주 독립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많은 분들이 변절을 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 많은 변절자들 가운데 신기한 거는 8월 15일이 광복절날인데 1945년도 아닙니까? 그 임세에 해방을 얼마 안 두고 전향을 해서 일본 사람의 앞잡이 노릇을 하겠다고 전향한 분들도 계셨어요. 참 희한하지요. 근데 그분들은 이 8.15 해방이 올 줄은 까마득하게 몰랐던 거예요. 언제 그런 날이 온지,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일본 사람의 앞잡이 노릇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일본화되는 나라가 될 줄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일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아부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호의호식하고 놀았는데, 나중에 해방을 맞이하고 나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로 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요. 본인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역사에 길이 남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했던 문학가들이, 그렇게 훌륭했던 그러한 이 신문에 그렇게 대서특필만한 그런 인물들이 한순간에 일본 사람으로 가가지고 이 변절함으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까지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 조상 얘기만 하면 부끄러워지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린 지금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옳게 못 가고 나면 나중에 가면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날이 오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됐나? 그때 그러면 안 됐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나? 부끄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11절을 다 같이 보세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언젠가는 뜨거운 바람이 불고 해가 돋은 다음에 잎이 떨어지듯이 꽃도 다 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 화려했던 모든 것들 다 끝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고 잘난 체 했던 것 다 나중에 꽃이 떨어지는 날이 온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일생일대에 도움이 되는 복 있는 말씀이 되도록 이 말씀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첫 번째, 구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무슨 말이에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게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런 걸 보니까 이 낮은 형제란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가 보다. 그러면 잘못한 해석이에요. 그러면 그냥 가난한 자라고 했겠지 왜 낮은 자라고 그랬겠어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험벌이나 험벌, 천한 자라는 뜻이에요. 천한 자. 신분이 낮은 자. 신분이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사람이 있잖아요. 옛날에 말하면 양반 계급이 있고 상놈 계급이 있듯이, 저기 인도라는 나라에 가면 브라만이라고 하는 계급 사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천민과 이 위에 있는 브라만 계급과는 엄청난 거예요. 뭐 이거 양반 상놈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천민은 태어나서 끝까지 천민이에요. 참 무서운 나라예요, 인도는. 그래서 인도는 아무리 경제가 발전돼도 어려운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딱 들어왔어요. 이 교회 안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는가 보면 낮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도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지고 너는 천한 자, 너는 높은 자, 낮은 자 이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민이 있고 부자가 있고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낮은 형제는 이라는 말을 써요. 형제. 우린 다 형제들이에요. 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한 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못 배운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많이 배운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만 세상의 잣대를 가져와서 저 사람은 대단한 부자래, 저 사람은 대단한 분이래,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소망교회에 곽선임 목사님이 한 번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뭐 유명한 대학 교수님들이고 모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좀 뭐 상위 1%에 속한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 많이 나오는 그 교회, 강남의 유명한 교회였었으니까요. 근데 그 교회에 국무총리를 지내셨고 포항제철 회장님이셨던 박태준,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 어른이 교회에 나오시게 됐어요.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이분은요, 국무총리까지 되고 대통령 후보까지 됐으니까 당신은 대단한 인물이니까 교회에서 와 하고 환영해 줄 줄 아는데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한 번은 목사님 뵙자고 그래가지고 만났더니, 목사님 저도 장로님 하면 안 될까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장로 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하십시오. 그럴 줄 알았죠. 절대 그런 법 없는 거예요. 세례 받으시고 천천히 돼서, 이게 교회에 다 이게 법이 있습니다. 그 법대로 해야 장로님 되는 거지 그냥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군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얼마 안 있다가 또 왔어요. 오셔가지고 한다는 말씀이, 저 장로는 안 되더라도 저 찬양대, 성가대, 찬양대 좀 앉아서 찬양하면 안 될까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지요? 70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70 넘은 분이 무슨 괜히 그 찬양대 괜히 버리지 말고 안 된다고. 자, 여러분 이 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난 꼭 하고 싶은데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세례받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교회는요, 교회 안에 직분이 여러분들 벼슬인 줄 알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사 때 다르고 권사 되면 의시되면 내가 권사야? 까불지 마라! 이 정도 되면 이건 끝난 거예요. 그건 교인 아니에요. 교인. 내가 안소집사야! 내가 장로라고!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교회는 계급이 없는 거예요. 목사부터 가장 낮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목사가 얼마나 낮은 줄 아세요? 저는요, 죄송하지만 내 사무실에서 물통에다가 늘 물통 갖다 버리고 교회 밤에 늦게라도 와가지고 계속 돌고 교회 제1군 그저 최 목사는 가장 낮은 자다 생각하고 쓸고 닦고 다 하죠. 비가 올 때 커피 마셔가면서 와요. 왜? 목사는 가장 낮은 거예요. 높은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높낮이를 만약에 따지고 그런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신분이 낮은지는 몰라도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왕자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에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이런 노래를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무슨 신분이 낮고 높이가 있어요. 우리 다 똑같은 형제로 우린 다 천하고 부족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을 받아 우린 높아진 사람들이요. 우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는 왕자야! 이래봐도 나는 하늘나라의 공주야!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지. 앉아가지고 나는 못 배우고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쪼다 같은지 모르면 그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나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관점이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주셨다니까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하게 살아야지. 나는 못 배웠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떵떵거리고도 못 살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와서까지도 코가 쭉 빠져가지고 산다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해야 돼요. 항상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가 좋은 차를 끌고 싹 지나가면서 여러분을 쳐다보고더라. 하늘나라 가면 난 너 더 좋은 거 있어. 까불지 마. 할렐루야. 그러면서 좀 당당하게 사세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아버지 개돈 붙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고 말이죠. 왜 사람들이 좀 당당하지 못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당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 종로에 가면 종로 5가에 연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연동교회의 역사의 기록에 보면 연동교회에 그 교회를 담임했던 미국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유명한 헐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담임하실 때 우리 교회도 장로님 세워야 돼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고 이제 장로님 투표를 했는데 양반은 장로님이 안 뽑혔고 상놈 가운데 백정이 뽑혔어. 백정이 뭐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푸주간에서 고기 자르고 그거 고기 잡는 짐승 잡는 사람이 백정이에요. 이건 아주 천민 중에 천민인 거죠. 근데 그 천민인 그 사람이 장로님이 됐어요. 장로님들이 뭐야 이거? 우리 양반들이 돼가지고
아니 상놈 중에 상놈인 백정 장로를 갖다 장로님 그래야 돼? 이거 안 되지. 이래가지고는 양반들끼리 나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예요. 양반교회가 세워졌어. 이쪽은 이제 저는 근데 안동교회가 딱 세워졌는데 안동교회에 한석진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이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양반들이 모여서 예배당을 딱 이루었는데 교회 일 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 쓸고 닦아요 안 닦아요? 내가 양반인데 모두가 양반으로 앉아있지 교회 천한 일 뭐 하는 사람 없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교회 부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그릇된 의식 이 풍토를 빨리 좀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장덕창이라고 하는 양반인데 집이 몰락해서 아주 가난해가지고 이 사람이 남의 집에 새빵살이를 하는데 행랑채에서 새빵살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집을 이렇게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 어머니가 세상 떠나가지고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뭐 있는 게 있어야 장례식을 치르죠. 이때 한석진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야 이번에 너무너무 잘 됐다. 이래가지고 그 교회에 장로님 가운데 박승봉 장로님이라고 이분은 고위층 양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다 저명이 있어 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장로님한테 찾아가서 장로님 죄송하지만 그 아무개네 집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가 가서 좀 장례 좀 치르면 좋겠다고 장로님이 좀 앞장서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자고 장로님 보고 가서요 그 어머니 시신을 다 염을 그리고 뭐 관사다가 전부 해가지고는 이 장례식을 아주 잘 교회에서 차려졌어요. 이 박 장로님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목사님과 함께 그 일을 한 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제일 크게 감동받은 것은 이분 행랑채에 살고 있는 원주인 박용호 씨라고 하는 분이 이 양반 중에 양반인데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은 천하고 저것들 저것들은 아주 정말 천미야. 어떻게 저렇게 부모도 모르는 저것들 저거 다 저거 상놈이라고 늘 욕했는데 장례식을 치를 때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거 교회 다르구나.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동네방네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외무 대신이었던 육일준 선생님이 그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윤보선 대통령이 그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양반 입내모가 없어졌어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가 좀 신분이 낮았다. 내가 좀 못 배웠다. 내가 좀 가진 게 없다. 내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없었다. 주눅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공주와 왕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그랬어요. 부자예요. 부자일수록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 중에 부유한 부자 이야기가 3,000번 나와요. 3,009절이나 나와요. 그러면 부자로 살지 말아라, 가난해라, 그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고 말한 법은 없어요. 주님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했지 예수 믿어서 가난해져라 그런 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기독교인이 타락했다고 그 기복신앙이 문제라고 그러면서 그 복을 받은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비유의 말씀이나 이 성경의 비유가요, 38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16개의 말씀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부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부자 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부자 된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를 잘 여러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다 같이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자가 되는데 부자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떵떵거리고 남 앞에 거들먹거리고 내가 이 정도 됐지 돈 자랑하는 부자 되려면 하지 마세요. 그건 부자 돼서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 그러면 어떤 부자 돼야 되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부자 돼야 돼요. 그러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냐? 첫째, 모든 돈이, 모든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복 줘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자랑하는 부자 되는 것이,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의 부자는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에는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자로 살아서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돈 많은 부자라도 영원한 게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끝이 있어요, 끝이. 꽃이 떨어지듯이 우리도 부자로 산다고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얘야, 너 그거 쓰고 뭐든 쓰던 거 놔두고 오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면 그건 놔두고 가야 돼. 제가 여러 번 시신을 염하는 일을 했었어요. 전도사 때부터 목사가 돼서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염을 할 때 그 망자의 몸에 염을 할 때 옷을 입히잖아요. 그 옷에 없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뭔 줄 아세요? 주머니가 없습니다. 죽은 망자는 주머니가 없어요. 공수래 공수고예요. 그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뭐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성봉 목사님이 끊임없이 불렀던 허사가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못되구나, 부귀 공명 창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변 옥탑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토지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주 일장지 넉넉하오며, 의복 많아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의 한 벌 관한 게 족하지 않나. 땀 흘리며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가는 것이 명백지 않나.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는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다 여러분
우리들 빈손 들고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잠깐에 부자고 가난하고 높고 낮고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다고 하면 다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유할수록 겸손해야 돼요.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미국의 유명한 3대 부자가 있거든요. 록펠러라는 사람하고 카네기라는 사람하고 모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은 역사상 가장 큰 부자들인데 록펠러는 머리가 자꾸 빠져요. 대머리예요. 거울 볼 때마다 이 많은 돈으로 머리카락은 못 심나. 그때 당시는 없으니까. 그래서 평생 동안 대머리 때문에 고민하다도 죽었어요. 모건이라는 사람은요 더 웃겨요. 코가 크고 눈이 늘 충혈되는데 얼굴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냥 얼굴이 주눅 들어가지고 사람을 제대로 못 보고 평생 살았어요. 카네기는요 그 애들 순풍순풍 낳는데 아들 하나를 못 낳는 거예요. 딸은 낳냐? 딸 하나 낳는데 딸도 불구자를 낳았어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부자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안 되는 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린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 덕분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자 되세요.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면서 아버지 나는 늘 부족해요 하고 그 가진 재물을 가지고 어디다 쓸까요 하고 선한 일에 많이 써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여러분 앞장서서 참 좋은 부자로 일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수하셔서 낮은 신분이라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부자라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을 자랑 삼아 행복한 인생 펼쳐가게 하옵소서.